더 강한 자와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은 이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은 분명 그 의미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낫습니다. 정신력도 약한 것보다는 또 강한 것이 더 낫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역력도 강해야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한 면이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한 모습으로 살기보다 어떻게든지 강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고 또 강한 자로 자신이 변화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경제력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해진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어떤 노력과 경비를 투자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강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해질 수 없다고 해서 평생을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평생 아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경제력이 약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은사와 재능이 없다고 해서 중요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분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나의 약한 그 부분이 상당수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 자체는 별달리 특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은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흔하게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사건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자들과의 이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의 내용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아주 명확하게 반박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강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말씀인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각각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시 21절에 기록된 집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또 21절에 기록된 소유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뒤이어 기록되고 있는 더 강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강한 자는 분명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강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 더 강한 자는 그렇다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탄이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한 자였던 사탄을 굴복시키십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에게로 시선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에게로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를 이기신 더 강한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알세불을 가리켜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탄의 세력은 분명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모든 우선순위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존재도 물론 강한 존재이지만 사탄의 존재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더 이상 사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연약함도 많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아서 늘 나는 연약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가장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조금씩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약함으로 남아있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죠? 더 강하신 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하신 분에게 기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저희들 역시 강한 존재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신 분과 함께하게 되면 성령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강하신 분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기록하죠.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서 24절에 기록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한 공격, 악한 영의 공격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공격에서 벗어났지만 회개도 없고 영적 변화도 없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서 보시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또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집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는 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던 이 집이 비어 있는 상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집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그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혹시 청소는 잘 되어 있고 수리는 잘 되어 있지만 그 집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텅 비어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정작 살아야 될 주인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은 가장 강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강하신 분과 함께하게 되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 강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까지 곳곳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명의 이전을 통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초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마음이 헛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자리하게 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됨으로써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청소가 되고 또 수리가 되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우리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청소는 조금 덜 되어 있고 수리는
덜 되어서 여기저기 수리해야 될 곳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보기에만 멀쩡한 마음의 상태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하루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부분이 있다 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물질보다 강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이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분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더 강한 자이신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 정신력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더욱더 강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공허한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으며 예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